네.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하시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르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배웠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더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이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되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이 귀신이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승리 전에 승리를 선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아주 요한 이를 뒤에 앉게 했는데 괴롭히려고 하는, 귀찮게 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저번 주인가 에스겔 했잖아요. 하나님 보좌 밑에서 이렇게 생명의 강이 흘렀는데 십자가 미치겠죠. 이제 보좌 밑에 예수님의 발등상이 생명의 강이 이렇게 흐른다고 치면 그 옆에 심겨진 나무인데 아무래도 십자가 보이는 곳에 좀 누워 있으면 같이 은혜 받지 않을까. 같이 은혜 받았으면 하는 욕심에 그랬던 거지, 뭐, 기분 상하게 하려고 그런 건 전혀 의도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요, 이 전에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하자면요,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특출난,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하고 이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렇게 데리고 가셨는데 이튿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니까 그 14절에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집요하게 추궁하고 일방적으로 논쟁적으로 공격하고 공격적으로 임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마침 15절에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온 무리가 매우 놀랐다고 했는데 그 서기관들의 압박 면접에 그 위기에서 공경에 처했을 때 이때 제자들이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 상황을 정리해 주셨으면 했는데 딱 적절한 타이밍에 예수님이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도 놀라고 그 무리들도 놀랐을 거예요. 왜 서기관들이 집요하게 추궁했을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귀신이 들린 아이가 있는데 부탁을 했나 봐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하려고 했는데 마침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했나 봐요. 낫게 해달라고. 언제 기도하고 막 물러나라고 하고 막 했겠죠. 근데 안 물러났네? 근데 이런 시끄러운 상황을 이제 서기관들이 보고서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오진 않았는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권한으로 기도하냐. 아마 서기관은 뭐 성경을 많이 알았을 테니까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가지고 예수의 제자들을 공격했겠죠. 여기 16절에 여기서 보면은 그 서기관과 무리들이 9명의 제자, 3명의 제자가 예수님하고 있었으니까 아마 9명의 제자들을 돕고서 서기관들과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되게 압박 면접하고 되게 압박을 줬나 봐. 아무래도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생각이 가득 찼고 하니까 뭔가 빈틈을 잡아가지고 공격할 거리를 찾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제 무리 중에 하나, 이제 아버지겠죠.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 근데 그러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들은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했어. 근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누가복음, 여긴 마가복음인데 누가복음 9장 38절에 분명히 얘기해요. 이게 그냥 아들이 아니라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외아들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또 그때 당시에는 아들로서 이렇게 대가 이어지잖아요. 아들이 만약에 전능 상태에서 이렇게 죽으면 아들로부터 이제 대가 끊기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되게 아무래도 시족 싸움이니까 그런 걸 되게 중요시하고 대를 잇는 걸 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를 되게 중시하잖아요. 아담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다윗에 이렇게 이뤄서 예수까지. 지금 대가 끊기게 생긴 거예요. 그 18절에 이제 상태를 얘기해요. 귀신이 잡아서 이제 거품을 흘리고 파리해지고. 그러니까 아들 상태가 말 못할 뿐더러 듣지도 못해. 심각하죠. 그런 상태를 만드는 귀신이 들렸어요. 그리고 간질 증상까지 있어. 막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막 떨고. 파리해진다는 뜻이 마르게 하다, 시들게 하다, 수척해지고 육체가 점점 쇠약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죽음으로. 아버지보다 먼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 파리해지는지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선생님의 아버지가 이제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 내가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했는데 원어에서는 오메가, 알파요 오메가 할 때 오메가 쓰잖아요. 헬라어에 이게 그러니까 감탄사예요. 감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그러니까 탄식하셨어요. 제자들이 못 쫓아내니까. 여기서 이제 20절에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귀신이 예수를 보고서 그 아이를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가, 이게 원어에서는 귀신이 들린 아이가 예수를 봤어요. 예수를 보니까 귀신이 발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귀신이 본 게 아니라 아이가 봤어. 아이가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 그러니까 소년이 예수를 보자마자 귀신이 곧바로 소년으로 하여금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했어. 이거 뭘 뜻하느냐? 귀신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보기를 원하잖아. 예수를 보면 나음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못 보게 하려고 막 발광을 떨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원어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귀신이 본 게 아니라 아이가 본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귀신이 되게 싫어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21절에 예수께서 아버지께 물어봐요. 언제부터 이랬냐 하니까는 유소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마 청년 전이나 아마 청년 때까지, 그 나이에까지 고통을 받은 거예요. 되게 오래됐죠. 오래됐는데도 이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우연찮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찾아온 거죠. 뭔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러면서 22절에 이제 그 상태를 얘기한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 보니까 낫지 못하게 했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약간 반신반의한 거야.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해. 그러니까 긍정 반, 부정 반. 이게 차든지 뜨겁든지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세든지 그냥 믿음으로 선포했어야 되는데, 나았다고 생각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예수의 능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한했어요. 그 능력을 의심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면 예수님도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문하죠. 할 수 있거든이, 여기 보니까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하게 되는데 왜 의심하느냐. 제가 저번에 설교했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치유해달라고 해도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 믿고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는 그 세계가 치료로 꽉 차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어. 근데 난 뭐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게 아니라 낫기 초도 전에 그냥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냥 난 나았다. 난 치료받았다. 내가 아픔을 느끼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긍정적인 말과 생각과 꿈과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왔잖아요. 낫게 해주시려고. 왔는데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니까 절반만 믿고 절반 안 믿네? 예수님이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 라고 말하니까 제가 이제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와요.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안 믿고 있어. 안 믿고 있는데 예수님도 알아. 근데도 그냥 말로 내가 믿나이다. 선언해버려 그냥. 뒤에 나오잖아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무슨 믿는다며. 근데 또 뒤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씀을 보고 그냥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간구할 때는 그냥 믿음으로 선언해야 되겠구나. 된다고 선포해야 되겠구나. 승리하기 전에 미리 승리를 선포해야 되겠구나. 예, 그런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시는 것을 보시고, 여기 무리는 딴 무리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고 서기관들이 이제 9명의 제자를 압박 면접하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해결하시려고 왔어요. 왔는데 예수의 소문이 전 유다에 퍼지니까 예수가 그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어린아이, 그 귀신 들린 아이와 대면했다더라 하는 소문이 또 퍼지니까 또 무리가 온 거예요. 구경하려고. 어떻게 하나, 낫게 하나 안 낫게 하나. 그래서 여기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시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오신 거는 딴 거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어떤 귀신인지 미리 명확하게 설명을 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우리 축기 할 때 그냥 나오라 하지. 근데 예수님은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기까지 해야 되나 봐요. 들어가지 말라. 나오고. 그러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면서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한적한 곳에. 이제 서기관들도 낫게 하니까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 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압박 면접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전에는 전도하라고 보냈을 때 능력을 주셨어요.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당연히 나는 그 제자들 9명은 쫓아낼 줄 알았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제 변화산상에서 이제 그 놀라운 환상을 보고, 현실을 보고서 있었고, 그 9 제자는 그래도 나름 경험해봤잖아요. 치료가 되는 걸 보고, 귀신 쫓아내는 걸 보고 하니까, 할 수 있겠지 당연히 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안 됐어. 왜 못 쫓아낸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거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에 소홀했다. 이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저도 이상하게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왠지 좀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 믿음 없는 말 하면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맞게 되더라고. 괜히 막 거슬려 막. 나 잘 됐으면 좋겠는데 실컷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만 믿고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는 것만 긍정적으로 바꾸면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자꾸 자기 입으로 총을 치네. 아프다는 둥 심지어 아프더라도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 안 낫게 해줬는데?
그래도 얘가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았다고 그냥 선포하니까 아마 예수님 스스로 민망해 하셔서 낫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 했대요. 미덕이 없다면 가진 척이라도 해라. 주영기 목사님 이렇게 변형하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 척이라도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어요. 똑같은 예인데 이분은 근데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확실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어. 여기 보면 그거 하나 놓쳤는데 처음에는 그 아버지가 선생님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서 이게 빠졌어요. 한 글자가. 내가 믿나이다 가로치고 주여 가로 닫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원어에는 그렇게 써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으니까 선생님에서 주님, 주여가 된 거예요. 로드.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호칭이 바뀌어요. 근데 이러한 예가 또 있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좀 띄워봐라 해가지고 설교를 딱 하신 다음에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물고기 한 마리 붙잡은 거.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때는 선생님이야. 그러다가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니까 갑자기 무릎 꿇더니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랑 자기의 그 인격이 부딪혔을 때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집에 누워서 심히 막 괴로워하고 있었어. 근데 이 백부장이 진짜 자기 가족도 아니고 하인인데 되게 밑에 사람을 아끼고 되게 돌보고 보통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그냥 자기 밑에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신경을 잘 안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근데 마태복음 8장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 만났어요. 네, 지금 하인이 이러해서 중풍병으로 좀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중풍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냥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예수님 원하시던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친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는데. 근데 백부장이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벌써 처음부터 주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이미 마음 바탕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꽉 차고 말에서부터가 이제 믿음이 흘러나와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나도 남의 수하한테 오라고만 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고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나이다.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오지 마시고 말씀으로 하시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주님, 그래서 나를 종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미 이 백부장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10절에 이 말씀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대요. 놀랍게 여겨. 그 따르는 자들, 제자들인지 하여튼 예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따라오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또 계속 이어나가요. 또 이르시되 나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니까 동서로부터 이방 민족,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이방 민족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있는데, 정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인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방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믿는데 오히려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막 혈안돼 있고 예수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천국까지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즉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말씀을 또 여러 번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그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허다한 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나아만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소식을 듣고서 물론 요종에 의해 추천에 의해서 간 거지만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찾아와서 문둥병이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왜 주의 종 엘리사에게 안 왔을까요? 아니, 수많은 과부가 굶어 죽고 있는데 왜 사렙다에 왜 과부에게만 갔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자들, 또 수많은 과부가 있는데 아무도 주의 종을 찾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놀라운 기적을 본 것은 이방인들이었다 하니까 회당에서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분해가지고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안 되셔서 그냥 그 가운데로 가셨어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긍정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 중요성을 말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이가 나이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마침 제사장 직분이어서 제비 뽑기 해가지고 가게 됐는데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네. 평생이 뭐야, 몇 세대에 걸쳐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천사를 만났는데 수태고지라는 거예요. 네가 세례 요한을 낳는데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아주 엄청난 일을 할 것이다. 세례 요한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사람 없을 것이다 하면서 수태고지를 하는데 사가랴가 나이가 들고 마누라도 나이가 많은데 천사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으니까 이런 말이에요.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한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오? 어떻게 알리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또 나이가 많으나. 아니,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기껏 만나줘가지고 하나님의 대리로 온 거죠. 수태고지라고 진짜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하는데 자기 상황에 매몰돼가지고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 전부터 이렇게 마음까지 생각과 꿈과 믿음과, 그러니까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이 이미 무너져 있는 거야. 꿈을 잃은 거야. 지금 꿈을 잃은 상태야. 그러니까 그런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니까 입을 막아버려요. 그 때가 될 때까지. 말을 하지 말라고, 너는. 은혜가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이제 예수님과 두 천사가 왔잖아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낳습니까? 라고 혼잣말 했는지 조용히 말했는지 인간은 듣기 힘들어. 아마 속으로 생각했어도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의 말을 충종치 않았다. 귀중하게 담지 않았다. 꽁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믿음의 말을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면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상황에 빗대가지고 제가 하고 싶어하는 요점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로써 자꾸 자기 복을 깨트리지 말고 떨어뜨리지 말라고. 설령 그냥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난 나았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셔서 난 나았다고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셔가지고라도 아마 낫게 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 가지 예만 다시 얘기 드리자면, 그 모압 자손하고 암몬 자손하고 마온 사람들이 그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치려고 했어요. 치려고 하니까 그 소식을 여호사밧에게 말해요. 아람에서 왕을 치려고 오고 있다 하니까 역대하 20장 3절에서 4절에 여호사밧이 되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굴을 보려고 한 거죠. 간구하고 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표했어요. 그리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하니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너희도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신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 너희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경배하고 찬양했어요. 그래서 그 찬양대를 조직해.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의 백성을 쳐들어오는 모압 백성들이나 암몬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빠져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묻어버리셨듯이 다 묻어버리실 것이다. 아마 승리를 선포하는 찬양이 하지 않았을까. 미리 승리를 선포한 거야. 이기지도 않았는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는 순간, 승리를 선포하는 순간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셨어요. 근데 복병이 뭔가 봤더니 암몬과 모압이 아까 그 세 팀이 있었잖아요. 암몬, 모압하고 마온 사람들. 그러니까 암몬, 모압이 둘이 합쳐서 갑자기 세일산 주민을 공격하네? 왜 같은 편끼리 자중질환 나가서 왜 갑자기 공격하는 거야? 이유는 몰라. 찬양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찬양했을 뿐인데 세일산 주민을 치고
또 갑자기 이제 다 죽였어. 다 죽이고 나니까 또 암몬하고 모압 백성이 서로 싸워. 그래서 모두 죽고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한 사람도 피한 사람이 없었다. 이 찬양대가 가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승리 주셨다고 막 찬양하고 막 깽가리 치고 막 그랬겠죠. 가니까 다 죽어 있네? 전리품들이 재물, 의복, 보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흘 동안 계속 걷어들였어. 사흘 동안. 그냥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다 가서 하면 하루 만에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많았으면 사흘 동안 했겠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요점을 아시겠죠? 예?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려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부터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붙잡혀 있어야 되고, 긍정적인 말과 생각과 꿈과 믿음으로 가득 차서 너무 흘러 넘쳐서 그냥 말로 튀어나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을 하려는 욕전이에요. 네, 결론 맺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쇠하든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긍정적인 생각과 말과 꿈과 믿음으로 채워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한빛교회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할 때 넘치게 얻는 축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